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앉으면서 세 분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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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어저께 그 목자 목녀님 단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그 설문지가 하나 있었죠. 네, 혹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래는 제가 좀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늦게 알아가지고 네, 이게 지금 오늘까지 이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호주 한인 교회들의 어떤 실태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30명 넘어가면 그 교회를 진단을 해준대요. 이게 진단은 어디냐면 교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로 가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되는지를 방향 지시를 해주는 그런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 호주 땅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번 좀 설문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중으로 제가 해보니까 목회자는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보다 보면 한 5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우리 목원분들한테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꼭 한번 좀 시간 내셔서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서 뭐해. 그냥 그런 거는 다 보내주지. 아셨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도 예수님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실 때 예수님도 대답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생명의 삶 공부한 사람들이 다 꽝이네. 네, 첫 시간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관계죠, 관계.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는요,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된 핵심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립된 사람들보다 병 치유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이 아니더라도 함께 먹는 사람이 혼자 좋은 것을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의 진미가 내 안에 펼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서 저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어때요? 얹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라면 하나 먹고 있는데 상대방이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 라면 먹어도 안 부어.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도 먹고 이런 것도 건강에 또 일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가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신적인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양한 스트레스의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내가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기도가 막혀요. 그 다음에 예배에 감격도 없어져요. 누가 자꾸 미워지기 시작하면 찬양하는데 입도 뻥끗 안 해요.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 속에서 예배의 감격을 못 보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도요, 주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의 관계에 맺힌 것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자, 수평적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수직적인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풀어가는 중요한 키는요,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것의 그 키는 바로 성품입니다. 관계의 성패는 결국 성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달려가는 것에 몰두합니다. 속도를 강조하면 능력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름다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다른 약속들보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바로 이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요, 이 분류상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베드로 이 서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일 줄 알고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요? 성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뭐라고요? 성품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여기 보면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총 7가지 단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자가 걸어야 할 로드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성품이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품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은요, 변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품이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성품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성품이 영향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품이 미미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으로 쌓지 않는 집은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일을 했어도 성품의 문제를 무시하는 사람의 집은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한동안은요, 중년의 남성들이 그렇게 이 사회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요, 뭐가 있느냐면
능력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이를 먹고 보니까 내가 일은 다 이루어놨어. 내가 사회적인 성품, 내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아이들이 나를 거들떠봐 주지도 않아. 집에 가서 내 아내가 나를 거들떠봐 주지도 않아. 왜요? 그동안에 관계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외감,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면 이제 슬슬 느끼게 시작하는 거죠. 난 그동안 뭐 했나? 난 그동안 뭐 했나?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주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이 먹고 슬슬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요,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언급된 이 7가지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거 있는데, 이 맨 위에 층에 뭐가 있느냐면, 자, 뭐가 있었어요? 제일 위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 그렇죠. 제일 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은 결국에 완성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품의 한가운데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소개하는데, 여기 9가지는요 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이 흘러오는 빛입니다. 모든 성품을 대변하는 핵심은 결국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령의 열매는 일하는 사람들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도 받아야 하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바로 은사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한 서기관이 주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온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요, 사랑이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성품에 성경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더욱 힘쓰라.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을 써야 할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풀렸어요? 관계의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관계 풀어주시겠지. 백날 안 풀려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미안해, 그리고 사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마음은 만져주시죠. 그렇지만 내 행동이 없이는 그 관계는 풀어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혼자만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더불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무엇을 강하게 합니까? 무엇으로 강하게 합니까? 철이 강하게 하는 거예요. 철을 강하게 하려고 공망치로 백날 때려봤자 이건 강해지지가 않아요. 철은 철로 때려야 이게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뭘로 강해져요? 사람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는요, 성품의 문제가 신경 쓰일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데 뭔 성품이 필요합니까? 망나니로 살든 뭐가 살든 괜찮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성품이 필요할까요? 누군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함께 하려면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게, 이게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교회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 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만 지내겠다고 하면 미숙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잘하지 않을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스텝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한다. 그냥 덕이 아니라 지식을 덧붙여야만 하는 덕입니다. 지식이 없는 덕은 부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 안에 절제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절제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 근데 경건만 하다고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형제 간에 우애가 있지 않으면 그 경건은 위선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덕, 절제, 인내, 사랑 같은 이 단어들은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뼈아프게 체득했던 교훈들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열어주는 핵심은 결국 뭐냐? 성품입니다. 성품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통해 어떻게 성품을 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덮어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여기에 서로라는 말은요, 바울 서신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것으로서 공동체와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모든 개념은 홀로가 아니라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이 아니라 열심히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꾸 들춰내고 싶지요. 너는 뭐가 잘나서 뭐 그러냐, 그러면서 막 자꾸 들춰내고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려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자꾸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깊이 새기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편안한 이유는 허물이 바깥으로 새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능하면 자꾸 양점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죄의 본성은 들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요,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떠들어댔습니다. 그 일로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가정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감사 제목 나눌 때에 여러분 하품하시죠? 여러분들은 워낙 경건해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많은잖아요. 그러면 감사 제목 나누면 갑자기 하품이 나와요. 때로는 졸려요. 그런데요, 남 얘기하면 왜 이렇게 재밌어요? 남 얘기하면요, 하품도 안 나와요. 하품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남 얘기해야지. 또 들어야지. 어머머머, 그랬대. 이런 얘기가 우리는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 문제와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눈이 멀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많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물들이 다 드러나면 성할 자 여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서로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때 공동체가 살고 관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은 상대의 약점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안 하네요? 아멘 안 해요? 다시. 사랑은 상대의 약점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에 하는 그 마음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상대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품어주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엄마들, 아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참 사랑스럽죠? 대답을 못해요.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때요? 막 고집 부리고 막 이러면 어때요? 예. 어우, 저거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요. 예? 그럼 옆에 있는 부부끼리 앉아 계셨으면 한번 좀 쳐다보시죠. 예. 잘 받아주고 계십니까? 예? 잘 이해됩니까? 평생 살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살아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막 살아, 이게 아니라요, 안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더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낳은 아이지만 내가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아닙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 부모의 성품의 용량이 측정되는 순간이 자주 발생되는 거예요. 나 엄마 인내의 한계심을 드러내도록 하지 마라. 여기까지다. 더 하면 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말도 저도 자주 해요. 예. 자녀들의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도요, 부모가 보기에는 난감한 형행색을 하고 나올 때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남편은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는 아직도 화장이 끝나지 않은 거야. 기다리는 남편은 시계를 보면서 화를 참지만 은혜의 때가 지나고 율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마침내는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예배는 뭐가 돼요? 엉망이 되거나 그날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늘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사람들을 허락하실까요? 이왕이면 주일날도요, 조금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대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실 목적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래도 품어줄 수 있겠니? 이래도 용납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를 가장 실망시키는 사람은 알고 보면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장 실망시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 나를 받아주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상대가 나를 더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나의 허물과 약점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품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어떤 수준을 두고 이 정도 수준만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다 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요, 아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유산을 갚을만 하면 돌아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품는 용량을 자꾸 넓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연약과 허물을 받아주시고 덮어주시는 복음의 역사 안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품을 것인가요? 품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나보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요,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도 다릅니다. 성격, 기호, 생각, 경험, 관점, 그리고 배경, 이게 너무나도 다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면 당연히 우애를 나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한 사람은 성격이 느긋하고 항상 느긋하고 한 사람은 성질이 급한데 이런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어떨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안 그래요? 한 사람은요 막 뭔가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뭐 이러고 있으면요, 나가는 사람은 답답해 미칩니다. 왜 나는 지금 이 시간 해야 되는데 왜 나를 막느냐? 그러면서 막 막지 마라, 난 덜력 앞으로 간다, 그러면서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사회사업가 같이 막 갖다 퍼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자꾸 모으기만 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살기 쉬울까요? 이것도 살기 어려운 거예요. 남편은 생선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다면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남편은 물건을 모으는 것이 취미이고 아내는 날마다 내다 버리는 것이 특기라면, 또한 아내는 쇼핑을 너무 좋아하고 남편은 한 번 사면 30년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잠이 많은 아내와 아침을 꼭 먹고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 함께 산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이건 진짜 험난한 삶이 예상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장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방식이 자기가 처한 배경과 지식과 경험에 따라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치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관계의 문제는 성품으로 풀어가는 것이어야 되죠. 여러분, 오히려 주여 삼창하고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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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일치를 이루며 사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일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그 과정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날마다 싸우며 은혜를 쏟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을 피하며 살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내 성품의 훈련의 장으로 가져와서 다름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나의 성품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품을 위한 훈련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익혀가는 것이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이해하고 품는 능력이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우리 성품과 그 성품으로 이룬 것만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품은 용량, 용서의 폭, 이해의 수준이 깊어져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질은 늘 변하지 않고 늘 그 모양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다움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신자다움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과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무엇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변화된 성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더 가져라, 더 많은 것을 쟁취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갈 때 지금 바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관계가 너무나 뒤틀려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이고, 관계는 성품의 문제이고, 성품은 신앙 안에서 다듬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천국의 생활을 지금부터 누리려면 바로 우리 성품의 변화가 바로 나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연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간증을 들었지만 우리 수민 자매가 그랬잖아요. 내 성질은 막 내게 분노가 막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바꿔놓으셨어요? 본인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성품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 아시죠? 조폭. 예, 이 깍두기 아저씨들, 이 조폭 세계와 교회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 조폭 세계와 비슷한 점, 첫 번째 뭘까요? 둘 다 피를 강조한다. 예. 야, 우리는 뭐 그렇죠? 또 이 사람들은요,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조폭과 교회가 비슷한 거는 목사님들이 보면 대부분 뭐예요? 검정 계통의 양복을 입죠. 이분 사람도 검정 계열의 양복을 좋아합니다. 검정색만 입고 다니죠. 그렇죠? 그리고 조폭들은요, 굉장히 집단적입니다.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의리 뭐 그러면서요. 야, 내가 형이야. 너 아우고. 우리는 하면서 막 이 의리를 굉장히 공동체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조직 안에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족 그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장이 뭐예요? 가족 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깜빵에 들어가는 부하에게 두목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걱정 마. 네 가족은 네가 나올 때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교회에서는요 똑같지 않아요? 돌봐주는 거잖아요. 함께 살고 죽고 조직원들 간에 서로 깊이 의지하고 뭉쳐있는 그 공동체. 저는 가끔 오늘날 교회가 조직의 의리, 깊은 신뢰와 돌봄, 결속만큼 서로 사랑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술 한 잔 딱 해갖고 짠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문제 있죠? 그러면 전화해서 야 우리 한 잔 하자. 그리고 나와라. 그러면서 야 우리 뭐 그게 있냐? 막 술 한 잔 따라. 그런데 뭐 짠 해갖고 코 비뚤어질 때까지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더 서로 막 얼싸안고 형 내가 미안해서 뭐 그리고 다 끝나요. 그런데요 이 교회만 왔다 하면요 교회 안은 너무나 꼬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품을 뿜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도 말이죠. 복음은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신성한 성품을 가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 인내심과 다른 것은요 분노가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다루어 주실 때 새로운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성령 안에서 조절되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볼 수 없는, 성령 안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성품이 나에게 흘러올 때에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정상, 기도의 정상은, 최정상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빚으시는 최상의 훈련은 성품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그 아픔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고 모든 부분을 깎아내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빚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관계 속에서 천국을 이루고 관계가 풀려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고 싶은 이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품보다 더 큰 파워는 없습니다. 성품의 위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성품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향력이 됩니다. 말이 아니라 결국 성품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품이 잘 닦여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품이 닦여지지 않는다면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갈수록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일으키는 핵심은 결국 성품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천국이 임하고 관계가 풀리고 삶의 지평이 열려서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시간은 갔지만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결단이 빈 공간으로 있는 분들은 1분 동안 침묵의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고 그것을 결단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우리 시드니 성서 침례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좀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면 우리 시드니 성서 침례교회가 생각날 정도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결단에 서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카드 기록하시고 9월 첫 주에 있는 예수 영접에 오시기 바랍니다. 또 등록을 원하거나 또 오늘 결단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나와서 헌신카드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